할렐루야.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기대합시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기대합시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같이 잠깐 기도하고 말씀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한 주간 동안도 주님의 은혜로 살다가 또 힘들고 또 지치고 때로는 쓰러지고 넘어졌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아름다운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존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늘 함께해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늘 눈동자같이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역사 속에 아름답게 세워져 나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부족한 종은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의탁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하나님 은혜로 살아오셨습니까? 예, 아멘. 저도 여러분들의 기도와 사랑으로 한 주간을 건강하게 잘 지냈습니다. 여기서 뵈니까 얼굴은 잘 지내셨다고 하는데 뭐 이렇게 밝아 보이시지가 않아요. 옆에 있는 분들 보고 한번 웃어줬으면 좋겠는데요. 잘 지내셨다고, 잘 지내셨냐고. 예. 오늘 말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먼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하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들은 삶 속에서 하나님을 존중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존중하심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시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을 뒷전으로 하고 내 생각과 내 고집과 혹시 내 판단과 내가 원하는 것을 행했던 한 주는 아니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 제사장의 가정은 하나님이 제사장으로 세워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존중하지 아니했던 제사장들이었음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30절 후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여러분 어떠하십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존중받지 못한다는 것을 느끼셨으면 나를 존중하는 자를 내가 존중하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그대로 두지 아니하겠다, 경멸히 여기겠다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멸시하고 존중히 여기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있을 수도 없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 이러한 일들이 실제로 존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일들을 행할 때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무엇으로 인해서입니까? 바로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것들을 행하며 나아갈 때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는 자들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죄의 문제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첫 번째로는 속죄받을 수 없는 죄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2장 12절에 보면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인 홈니와 비느하스의 죄악들을 낱낱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2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자,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불량자라고 말씀할 뿐만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알지 않으려고 노력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뒷전으로 하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자신들의 의지로 하나님을 알지 않았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았으며 결국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대적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누구나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우리를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나 모두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알 수 있도록 창세 전에 창조하시면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조차도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 조물주가 역사하고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1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조차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만한 종교적인 씨앗을 많은 사람들에게,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심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자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나 동일하게 하나님의 살아서 역사하심들을 알만한 씨앗을 우리 가운데 종교성을 심어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의 존재를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사장의 직책을 수행하는 자들이었던 이 홈니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을 알지 아니하려고 노력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하는 행위를 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13절부터 그들의 죄를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어떠한 죄를 저질렀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세워 놓으셨던 제사법을 위반하였습니다. 레위기 7장 28절부터 36절에 보면 하나님께 드린 화목 제사에서 기름 부분만 하나님께 번제단에 태우고 이 살코기 부분은 하나님께서 제사장과 그 제사를 드린 사람에게 나누어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가슴 부분은 아론과 그의 자손들에게 줄 것이요, 그리고 오른쪽 뒷다리는 그 제사를 진행한 제사장에게 드리라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제사를 드린 그 제주에게 모든 것을 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이 그 사람에게 돌려져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홈니와 비느하스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바로 이들은 자신에게 할당된 목만 취한 것이 아니라 갈고리를 가져다가 그 갈고리를 가마에 찔러 넣어서
그 찔러 넣은 그 갈고리에서 따라 나온 고기를 자기 마음대로 취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제사법에서 어긋난 행동이었습니다. 바로 죄악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 당시 제사는 상당히 엄숙하고 거룩하게 진행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제사의 규정대로 모든 것들을 진행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그대로 진행하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조금만 이 제사의 것들을 잘못하게 되면 저주를 내리셨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민수기 3장에 보면 아론의 두 아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릴 때 번제단에 있는 불을 사용하지 않고 임의대로 자기 자신들이 불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두 제사장을 바로 죽이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신성한 제사를 홈리와 비느하스가 자기 마음대로 드리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였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들은 15절에 보면 하나님께 태워드리는 기름을 태우기도 전에 제사장이 삶은 고기 말고 날고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내어놓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것은 먼저 하나님 앞에 기름을 태워드리고 그리고 네가 원하는 것을 가져가라 라고 이야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억지로 빼앗아 갔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 명령대로 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러한 행동을 일삼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들이 죽어 마땅한 자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거기서 그 죄악을 또 멈추지 않습니다.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사를 무시하며 하나님께서 세우신 법들을 망가뜨렸을 뿐만 아니라 그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는 그런 죄를 저지르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의 두 아들들의 죄악은 걷잡을 수 없는 죄로 치닫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그 죄악에 대한 엘리 제사장의 태도입니다. 우리 본문 24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내 아들아 그리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곽해 하는도다. 자, 여러분 이 말을 들을 때 혼내는 것으로 들리십니까? 어떤 표현으로 여러분 와 닿으십니까? 엘리 제사장이 분명히 잘못된 것을 잘못되었다라고 죄악은 죄악이라고 선포했어야 합니다. 틀린 것은 틀렸다라고 말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완곡한 어조로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구나, 소문이 듣기 좋지가 않구나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강력하게 비난하고 꾸짖거나 바른 가르침으로 죄로부터 돌아서게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엘리 제사장이 그렇게 교육하지 못하고 죄로부터 돌아서게 하지 못하면서 그 죄를 묵인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하지 말라. 소문이 좋지 못하니라. 여러분,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 홈리와 비느하스의 잘못을 꾸짖으시고 그들을 죽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판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사실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서는 죄를 혐오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아주 미워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 짓는 일에 앞장서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죄를 미워하고 죄를 짓는 것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판결하시려니와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그 아비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었더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을 죽이기로 작정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악을 저지르는 것을 그대로 용납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악을 저지르는 행위는 결코 심판을 피해갈 수 없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행하게 될 때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결단코 그대로 넘어가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한 주간을 여러분 살아가실 때 죄와 타협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라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삶을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의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죄와 타협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죄 짓는 것에 민감하게 반응하시고 하나님께 바른 제사를 올려드리고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의제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죄로 말미암아 변경되는 약속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과 두 아들이 대조적으로 이 두 아들과 대조적으로 사무엘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으로 자라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귀한 제사장으로 세워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6절에 보면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홈리와 비느하스의 삶과 이 사무엘의 삶을 아주 대조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27절에 보면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엘리 제사장의 가족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어떠한 저주가 임하게 될 것인지 하나님께서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시고 선포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의 조상이었던 아론의 가정을 주님께서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제사장으로 세워 주셨습니다. 하지만 엘리 제사장의 집안들은 이스라엘의 제물로 자신들을 살찌웠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기보다는 자식들을 더욱 귀히 여겼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식이 잘못된 길을 걷고 있을 때 그것을 책망하고 잘못된 길을 걷고 있을 때 교훈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모습을 방관하고 또 그 길들을 덮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내리셨던 것은 그 모든 언약을 변경하셨다라는 거예요. 축복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약속을 거두어 가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로 하나님이 전에 하셨던 약속, 바로 그 레위 자손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시기로 하셨던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변경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레위 지파가 하나님 앞에서 지속적으로 제사장으로 설 수 있게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바른 모습으로 서지 못하는 이 엘리 제사장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파기하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죄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3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30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영이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아멘.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제사장으로 택한 이 레위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영영이 나의 제사장의 가정으로 세워주신다 말씀하여 주셨지만 그들이 죄악 가운데 행하고 하나님의 그 사역들을 아름답게 감당하지 못할 때에 결국 하나님께서 그렇게 영영이 행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파기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하지만 나를 멸시하는 자들은 내가 그들을 멸하여 버리겠다라고 선포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 말씀은 좁은 의미로는 엘리 제사장의 가문을 망하게 하시고 그 제사장의 직분을 박탈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넓은 의미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 아론 가문의 제사장 직분의 권위를 약화시키시겠다라는 뜻으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즉 무슨 말씀이냐면 히브리서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는 내용과 같이 아론의 반차가 아닌 멜기세덱의 반차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라는 것이죠. 바로 율법의 계통에 불완전한 제사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레위 지파의 계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유다 지파를 통해서 나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벽한 제사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의 능력을 통해서 내가 아름다운 제사를 받으시겠다라는 선포를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주셔서 단번에 그 피의 제사를 드리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전 인류를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선포가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집중해서 생각해 보아야 할 말씀은 바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께서도 존중히 여기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이 되게 되면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경멸하시겠다라고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적용하고 계십니다. 바로 성도들은 지속적으로 거룩함을 유지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와 버타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죄를 미워하고 죄를 멀리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라는 하나님의 선포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유지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영원한 생명의 은혜와 약속해 주신 모든 풍성한 삶은 결국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그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된 언약을 잃지 않도록 여러분들 혹시 죄를 지었을지라도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 가정과 같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결국 죄로 인해 망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율례와 법도를 잘 지키고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귀하게 섬기며 나아감으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약속의 일들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다 이루어지는
형통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우이제일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엘리 제사장 집안의 임할 저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31절부터 34절까지를 보면 엘리 제사장 집안의 임할 저주를 아주 하나님께서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팔은 힘과 권세를 말합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힘쓰고 아무리 애쓰고 하여도 내가 그 모든 힘의 근원을 끊어버리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 권세를 꺾고 그들의 모든 것들을 빼앗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한다라는 이 말씀은 너희들의 수명을 이제 길게 하지 않겠다. 너희들의 모든 생명도 내가 다 일찍 끊어버리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생산하는 자를 젊어서 죽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산하는 모든 자들도 젊은 상태에서 죽이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또한 34절에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에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저주의 말씀이 하나님이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라 그 모든 저주가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늘 설교할 때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의 말씀도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시지만 하나님이 저주의 말씀을 하신 그 저주의 말씀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은 홈니와 비느하스가 전쟁터에서 실제로 한 자리에서 죽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4장 말씀에 보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게 됩니다. 하나님의 법궤도 빼앗기게 되고 이 홈니와 비느하스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동일하게 그 자리에서 함께 죽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또 엘리의 후손들인 이 제사장들도 사울 왕의 사주를 받았던 에돔인 도액을 통해서 사무엘상 22장에 보면 모든 이 제사장의 후예들도 대량 학살이 이루어지는 그런 놀라운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엘리 집안의 대제사장이었던 이 아비아달도 솔로몬에 의해서 제사장직에 파면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열왕기상 2장 27절인데요. 이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비아달을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서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함이더라. 아멘. 바로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의 집안 가운데 나를 존중하는 자에게는 존중하지만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는 그것에 보응하는 저주를 내리겠다고 하신 그 말씀이 그대로 모두 다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신실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은 언제나 그 약속이 축복의 약속이 되었든 저주의 약속이 되었든 그 모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고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충실한 제사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엘리야와 같이 홈니와 비느하스 같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자들이 아니라 바로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귀한 우이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 직분을 이을 하나님의 충실한 제사장을 세우겠다고 다시 약속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약속은
사무엘을 말씀하시는 것과 동시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오실 메시아이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충실한 제사장으로 세워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3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35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아멘. 바로 엘리야와 같이, 홈리와 비느하스와 같이 그러한 제사장을 하나님은 멸하시지만, 바로 사무엘과 같이 또 하나님께서 세우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견고한 집을 세우시고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겠다고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시고 여러분들도 충실한 제사장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사명을 주셨든지, 그 직분을 주셨든지, 그것이 큰 것이든지 작은 것이든지 하나님께서 맡겨주셨다면 여러분 그 사명을 죽기까지 감당하며 충성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사역들을 통해서, 그 청지기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견고히 세우시고 영원히 함께하여 주신다라는 그 축복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의지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충실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뜻에 합한, 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귀한 의지의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바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것을 주셨든지 그 주신 그 사역에 감사하시고 기쁨으로 감당할 때 결국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견고한 집을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의 현장을 경험하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또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존경하고 또 두려워할 줄 아는 귀한 우이지의 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찬양을 먼저 하기 원하는데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처럼 정말 하나님, 내가 그 어떠한 것도 주님과 바꾸지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충실한 제사장들이 되게 해달라고 같이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친구 되기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찬양의 고백을 올려드린 것과 같이 하나님, 나 무엇과도 주님과 바꾸지 않겠습니다. 이 세상 어떠한 것과도 주님과 바꾸지 않겠다고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들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속죄받을 수 없는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잘못을 회개하며 돌이킬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정말로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변경되어지지 아니하도록 정말 저주로 모든 약속을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신다고 말씀하여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며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는 충실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들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해달라고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겠다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주님 앞에 모든 것들을 회개하며 나아갈 때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홈리와 비나사와 같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을 존중하며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죄로 인하여 하나님 우리의 약속이 변경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의 약속이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늘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동일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충실한 제사장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겠다는 아버지 결단을 이 시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책임져 주시는 귀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때로는 죄악 가운데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삶을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음을 주님, 우리 자신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악을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그 죄악을 기억지도 아니하여 주신다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그 말씀 붙잡고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며 회개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가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신 놀라운 축복의 약속이 변경되어지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가운데 약속하여 주신 모든 축복의 약속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귀한 역사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저희들이 충실한 제사장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귀한 하나님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충실한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